사건이 끝나고 나서 제자들은 그 끝난 사건에 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예수님께서 깨닫지 못함에 대한 잦은 책망을 들어왔기 때문에 무엇이 문제인지 또 다음에 무엇을 대책으로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 나름 논의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를 타고 이동을 하는 배 안에서 제자들이 빵 한 조각만 남은 것 때문에 지금 앞에 있었던 4,000명을 먹이신, 광야에서 먹이신 잔치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면서 자신들, 제자들이 빵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것, 그것으로 지금 의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빵을 좀 더 많이 준비하고 있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의견들이었습니다. 또한 남은 빵을 가지고 오지 못했음을 그 빵을 점심으로 준비를 했다든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너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물으셨을 때 그래도 넉넉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말의 의미보다는 또 제자들은 빵이 한 조각밖에 없으니까 빵이 없어서 그러신가 보다라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그 수군거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가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발효제입니다. 빵을 부풀게 하고 부드럽게 만드는 발효제로서 이 누룩이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작은 양에도 불구하고 더 많이 생각보다 더 크게 부풀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의미가 조금 더 확산이 되어서 영향력을 상징하게 됩니다. 헤롯의 누룩,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앞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늘나라에서 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그 예언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로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로마를 오히려 반대로 정복할 수 있는 그런 표적을 요구함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구원 사역을 변질시켰던 것처럼 오히려 가르치고 오히려 잘 인도해야 될 그 사명을 받은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죽이게 되는 이런 사람들을 부패시킬 수 있는 그런 힘 또는 영향력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함, 깨달음이 없다면 이 잘못된 길로 인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또 헤롯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할 때에 그것이 자기 나라, 헤롯의 나라를 정복하고자 하는 반역으로 보고 죽였어요. 세례 요한을 죽였듯이 제자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요. 그것이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결과였어요. 그러니까 힘이 있다는 것은 그 힘을 잘못 사용했을 때 그것에 대한 파생력이 훨씬 더 큰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사가 되는 것에 장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장점이 있지만 잘못되었을 때, 잘못된 길로 인도했을 때 그에 따른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잘 하라는 거죠.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특별히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저는 귀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함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을 위한 이 프로그램들이 저는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이 드러났고 이것이 얼마나 허술한지에 대해서 목회자들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잘못된 부분이나 허술한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장치를, 제도를 마련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은 누누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논의만 되지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보완하려고 하는 대책이 없다는 점이 너무도 아쉬워요. 저하고 이제 함께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이 지금 신학교 총장으로 있잖아요. 나이도 저보다 훨씬 어리고 또 뭐 그렇게 학교 다닐 때 관계가 나쁘지 않았어요. 이 친구도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 왔고 또 나름 설교학으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와서 지금 총장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한번 찾아갔을 때 저에게 학생들 그 채플 시간에 설교를 부탁받아서 설교를 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하면서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참고될 만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시간도 부족했지만 벽을 만난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아서 이게 쉽지 않겠구나, 괜한 쓸데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제가 접고 돌아왔습니다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학교가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이 부분들에 대한 그 해결 방안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잖아요. 이들에게 이 짧은 시간, 어쩌면 3년이라고 하는 이 짧은 시간 갖고 해결이 안 됩니다. 더 알차게 짜고 준비한다고 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3년 동안 어떻게 성경을 배울 수 있겠느냐 말입니다. 성경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정도만 가르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연장교육이라는 것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목회자들을 위한 연장교육을 해서 이것이 목회자에게 도움이 돼야 되고 또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학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부담스럽지 않도록 요즘은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저는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몇 년이 되었든지 그건 논의해야 될 부분이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라는 것을 공감하고 동의하고 그에 따른 조금씩 보완해가는 대책이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쓸데없이 목회자들의 나이에 대해서 정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논의하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정말 후배들을 위한 또는 현장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 목사들을 위한 질적인 성장을 위한 대책은 논의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빵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았고 7개의 보리빵으로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결국 그 말은 몇 개가 있어야 되느냐가 아니라 이 놀라운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이사야 35장에서 예언했던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은 이 은혜의 잔치를 유대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해서 땅끝까지 이 사실을, 이 놀라운 증거를 전하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직접 그 앞에서 보고 나누어 주었던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 생생하게 빵을 나누어 주는, 이 빵의 문제가 아니라 이 빵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허락하신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누구냐에 대한 관심보다는 빵이 몇 개냐, 빵을 준비했느냐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는
어리석은 제자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특별히 제자들이 이러한 깨닫지 못한 원인이 17절에 보면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개역개정 성경은 완고하기 때문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이 말은 이미 굳어져 있어요. 이미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지금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적지 않은 어리다라고 말할 수 없는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 또 자신의 의지가 너무 완고해요. 이미 굳어져 버렸어요. 그것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문제는 그렇게 되면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의미와 그 말씀을 깨달을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자신들 스스로가 그냥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하기에 바쁜 거예요. 평가하기에 바쁘고 자신들이 결론을 내린다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특별히 이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이어지는 22절부터 26절에는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이어지는데, 그것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과 더불어 곧 그들이 이 영적인 이 눈이 떠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들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것은 결국 모든 걸 내려놓을 때예요. 자신들의 생각이나 자신들의 경험이나 자신들의 의지를 내려놔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깨달아진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서 그 말씀을 깨닫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하고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또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